자,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은 시편 21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20편의 말씀을 공부를 했고요. 오늘 시편 제21편, 그 다음에 22편을 공부할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 공부할 내용 가운데 시편 22편은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의 고난의 노래입니다. 근데 그 시편 22편을 우리가 보통 새벽 사슴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벽 사슴의 노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황소 사슴이 숫사슴이 그야말로 감으로 메마른 땅에서 절규하는 그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띄워드렸는데 지금이 요 녹화하면서 우리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요거를 화면을 띄우지 못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정말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사슴이 맹수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갈급해서 비틀비틀거리는 그 비참한 그런 사슴의 모습처럼 이 다윗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구원함을 받고 은혜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울에게 그토록 정말 핍박받으면서 쫓겨다니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왕이 되어서 끝났다고 해서, 왕이 되어서 그 사울의 핍박이 끝났다고 해서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 주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주변 나라에는 정말 강력한 여러 나라들이 있었고 그들과 다윗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그 전쟁을 하는 가운데 다윗은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믿음의 동지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은 다윗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랬더니 다윗은 승리를 체험하고 그리고 더욱더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살피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20편의 말씀을 같이 공부했는데요. 잠깐 돌아가서 보시면 어, 어, 자, 시편 20편에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읽고 21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20편을 했는데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위험한 전쟁을 하러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그의 믿음의 동지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그 믿음의 동지들이 다윗의 전쟁에 나가는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기도하는가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소재와 번제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승리를 기원하는 승리를 바라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내 믿음의 동지들이 너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승리를 기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데 너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중보의 기도를 받은 다윗은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여기 파란 글씨에 나오는 내용,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너희들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걸 보니까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결코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 구원하시는 줄 내가 이제 확실히 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낙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 말을 의지하는 자들은 굽어 엎드러지고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된다. 이러면서 서로 믿음을 독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낙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시편 20편은 기도고요. 그리고 이 시편 21편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부르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21편의 내용을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제가 좀 화면을 좀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이 기도였다면 시편 21편은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 중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영혼의 눈이 점점 띄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체험을 이 형제 자매들하고 공동체하고 이 서로 이 믿음의 간증의 내용을 서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시편 21편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의 내용하고 21편을 같이 결부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우리에게 응답하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주신 거예요. 승리를 체험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여기서 왕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심나이다. 이러면서 공동체와 함께 이 다윗 왕이 함께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공동체들은 이렇게 그가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다윗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함께 찬양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어떤 승리의 기쁨을 함께 쉐어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의 각오가 나옵니다. 이제 21장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요 시편 요 21편에도 표제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아마도 다윗이 체험했던 것을 간증하고 그 간증하는 것을 노래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휘자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노래하는 내용이 이 시편 21편이에요. 시편 20편에서는 전쟁에 나가는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편 21편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승리에 찬양을 하는 것이 시편 21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받는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렇게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처럼 찬양을 해야 돼요.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기대할 자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보통 요 시편 21편을 다윗의 승리의 노래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노래를 단순히 다윗의 승리의 노래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왕의 특별히 메시아 왕의 승리의 노래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왜 그러냐? 요 시편 21편은 제가 앞서 언뜻 언급했습니다만 다윗이 승리해서 승리를 감사해서 하는 노래지만 다윗은 이 고난 중에서 승리를 통해서 눈이 띄어지면서 내가 이 고난 중에서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장차 우리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그야말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겠구나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승리하는 모습을 자신의 그 승리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승리의 모습이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잠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21편 8절에 보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이 메시아의 원수들,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내서 이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내서 이 메시아 왕이 진노하면서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리니 불을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그리고 이 메시아 왕이 그 악한 자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함이며 그 악한 자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이 메시아를 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의 승리를 바라보는 이런 시가 시편 21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윗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이 메시아의 승리를 바라보는 노래이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보통 시편에 보면 이 왕이라는 주제로 왕의 승리, 왕의 어떤 능력, 권세, 이를 찬양하는 이런 시편의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왕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편에서 왕의 시편을 읽을 때에는 무엇을 꼭 여러분들이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미 주신 다윗의 언약, 이 다윗의 언약을 염두에다 두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제 언약을 주십니까? 다윗이 이제 주변 나라와 정말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고생하면서 드디어 평화의 시대를 가져오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왕궁에 편안하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텐트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와 의논하면서 성전 지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 야,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져?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거야 하면서 이런 다윗의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염두에다 두어야 시편에 나오는 이런 왕의 시편들이 좀 더 이해가 잘 되리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다 읽지는 않고 제가 파란 글씨로 쓴 것만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냐? 내가 다윗 너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다윗을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존귀케 해서 너 역시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즉 뭐냐? 네가 나를 위하여 어떤 장소를 정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곳을 정하여 집을 짓고 거기에다 심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가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다. 근데 이 집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몸,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 언뜻 보면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은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전이 지어집니다만, 여기서 내 몸에서 날 자식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좀 더 나아가서 멀리 바라보게 되면 다윗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오실 그 메시아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 그리고 다윗의 너의 집,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다윗의 언약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을 지어 주셔야 돼.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영화롭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장차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영원히 보존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다윗의 언약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언뜻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메시아를 노래하지? 자기의 후손이면 정말 자기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자식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자기 몸에서 태어날 자지만, 자기의 자식의 자식이지만, 그 자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자식이라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 자기 몸에서 그 날짜를 자기의 주님으로서, 자기의 주가 될 분으로서 믿는 그런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시편 110편에 보게 되면 또 역시 다윗의 시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다윗의 시를 잘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신앙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신앙?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내 주가 누굽니까? 여기서 나는 다윗이고 다윗의 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다윗이 주님하고 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자기의 몸에서 날 자식의 자식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의 후손이에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손윗 사람이 다윗인데, 자기가 조상인데 자기의 후손에게 뭐라고 칭하고 있냐?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비록 자기의 몸에서 날 자이지만 자기의 몸에서 나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여호와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신앙 고백을 하죠. 그게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인데, 이와 같은 신앙이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은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아니 1000년 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도 자기의 후손으로 올 자인데 어떻게 그 자가 나의 주가 되지? 이런 놀라운 신앙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었냐? 고난, 구원, 그리고 이런 정말 시련을 통해서 체험한 것을 통해서 영의 눈이 띄어지면서 남이 못 볼 것을 보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달으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띄어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봤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장차 오실 자기의 후손이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원수들 가운데서 원수들을 다스릴 거다. 그리고 주의 그 메시아의 권능의 날에 그 메시아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이런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 앞으로, 메시아 앞으로 많은 주의 청년들이 주 앞으로 나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을 것을 이미 다윗은 영의 눈이 띄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라보는 신앙이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신앙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거든. 어디에서? 우리 아까 다윗의 언약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룰 거다. 근데 그 집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너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한 것은 결코 변치 않으시고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몸에서 나올 후손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고 주의 우편에 계신 그 다윗의 주께서 그 진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 메시아가 승리하게 될 때 열방 중에 그 악한 자들의 시체가 가득하게 되고 악한 여러 나라들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러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윗은 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이 바로 그의 고난을 통해서 또 은혜 체험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 고통, 이것은 단순한 고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는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의 눈에 참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 눈을 저 고난의 용광로 속에 넣어서 정결케 하시는 중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정결하여져서 내 눈이 밝아지면 나는 이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게 되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렇게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많은 노래들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1편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시편 21편 1절에서부터 6절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자신의 승리만 보여지지 아니하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승리했지만 후일에는 내 몸에서 날 나의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또 놀라운 승리를 이루겠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미래에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7절에서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요. 시편 21편 1절에서부터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다윗이 믿음 공동체의 기도를 받고 또 믿음 공동체를 받고 확신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또 부르짖고 해서 승리를 체험했어요. 승리를 체험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인도자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승리했어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기에서 이 동사는 미완료로 돼 있어요. 다윗은 이미 승리했어요. 그래서 승리한 것을 찬양하는데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동사를 보면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는 지금 승리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또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승리는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우리가 앞서 시편 19편에 보면 19편 14절에 보면 주는 이 환난 중에 내가 피할 반석이다. 어마어마한 반석이고 주가 나의 구속자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고난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21편 2절에 보면 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장차 오실 메시아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윗만 고난을 앞두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앞두고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어떤 때가요? 이제 고난의 때가 오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러나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사 그로 인해서 아버지를 또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는 자기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메시아이신 예수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이 세상 중에서 하신 일이 뭐냐? 내게 주신 사람,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라고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 많고 못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본인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게 되었고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육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바로 자기에게 주신 그 백성들을 지켜줄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앞두고 기도했다라는 사실. 자, 뭐라고 기도했나 보십시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성마의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오직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멸망할 자식 외에 하나님의 택한 자식은 하나도 멸망치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옵는 내용이 뭐냐?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글자가 안 보이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에게 속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은 고난을 앞두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은 이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지극히 낮은 곳까지 내려갔는데 지극히 높여서 정말 주님을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시편 21편 3절은 1차적으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셨구나. 나를 영접해 주시는구나. 승리한 나를 영접해 주시고 순금관을 씌워주시는구나.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멀리 바라보니까 내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 마귀 세력들과 전쟁을 할 터인데 예수님이 패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순금 승리의 면류관을 예수의 머리 위에 씌워주는 것이 그 영의 눈이 띄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영접한다라는 말은 앞서가다,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냐? 이 사람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아름다운 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자, 아까 다윗의 언약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져?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너의 집을 짓고 그 집을 견고케 해줄 거야. 그리고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보존할 거야. 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보다 먼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니 성큼성큼 앞서가셔서 다윗을 위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아름다운 이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특별히 여기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토브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말이에요. 선한 복, 아름다운 복. 근데 이 토브는 보통 이게 형용사처럼 사용되게 되면 정금, 어떤 고급 향유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수식어예요. 아주 훌륭한 퀄리티를 가진 용품을 가리킬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보통 복이 아니야. 정말 엄청난 퀄리티의 그 복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말은 다윗의 왕조를 영원한 왕조, 영생이 넘치는 이런 왕조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역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장차 내가 너를 위하여 지어줄 너의 집,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거다.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 근데 보세요. 다윗의 왕조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잖아. 그러면 이 말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 결국 이 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다윗의 몸에서 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집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다윗은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세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주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정말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는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시편 21편 5절에 오늘 또 공부한 내용으로 보면 주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1차적으로는 다윗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2차적으로는 뭡니까? 메시아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윗은 1차적으로 자기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만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미래에 있을 메시아를 통한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확신을 얻은 다윗은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인자라는 이 말은 여자 이름 인자가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헤세드는 충성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집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지. 네 상태가 어떻든 간에 나는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어 줄 거야. 그리고 다윗의 네 몸에서 날자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이 집을 이루어 줄 거야. 비록 네가 뭐 바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여러 가지 못난 모습 보였어도 나는 너의 나라를 견고케 해줄 거야. 하나님은 이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다윗은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그 인자함을 생각하면서 나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메시아가 이 사탄, 원수 같은 사탄들을 다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 왕이 진노하실 때에 그 악한 자들을 풀무불 같게 해서 다 태워버리실 것이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삼킬 것이다. 그들을 소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 왕이 그 악한 권세 그리고 사탄의 백성들을 땅에서 멸하며 그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겠다. 악의 세력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탄 세력들은 역사 속에서 어떠했습니까? 끊임없이 메시아를 해하려 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일은 사탄의 계략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메시아 왕이 악한 자들을 돌아서게 해서 주랭랑을 치게 하며 또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얼마나 그 메시아의 승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는 이 다윗은 막 마음이 뛰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하시겠구나. 그래서 시편 21편 마지막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게 하소서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구속자이십니다. 나를 돌보아 주세요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감사하면서 찬양하세요. 그러면 고난의 문제가 끝나냐? 아니에요. 또 고난의 문제는 또 있어요. 그럴 때 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 체험하는 거예요. 또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의 눈이 점점 밝아지면서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그 승리하는 그 어마어마한 승리의 모습이 눈앞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바울도 얼마나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었나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 중에 기도했고 은혜 체험했고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고난당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과정에 이 사도 바울의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내가 지금 고난당해? 창차 올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하면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이런 위대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믿음을 누구도 가졌냐? 다윗도 가졌던 거예요. 다윗도 이런 신앙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들을 이런 시편을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구나.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찬양이 다윗의 감사가 나의 감사, 나의 찬양이 되어야 되겠다.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다윗의 체험했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야 되겠다. 다윗이 바라봤던 메시아를 나도 바라봐야 되고 다윗이 바라봤던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승리도 나도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공감돼서 다윗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자,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했고 믿음 공동체와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머리에 씌워주시나이다. 생명을 구하니까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장수를 주시었습니다.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입혀주시나이다.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런 놀라운 감사의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감사의 찬양이 자기의 경험만이 아닌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다짐을 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윗 나 자신이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서 정말 부술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오른손이 왕의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메시아 왕이 진노하게 되면 악한 자들은 풀무불 같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게 되면 악한 자들이 삼켜지게 될 것이고 불이 그들을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왕이 그 악한 자들의 후손을 멸할 것이고 악한 자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해하려 하고 음료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메시아에게 있습니다. 왕 메시아가 그들을 돌아서서 뺑손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리를 당길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면서 영혼의 눈이 띄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찬양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고통의 그 경험들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은혜 체험하고 또 그러면서 영혼의 눈이 띄어지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런 승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다윗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시편 22편의 내용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